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은 아주 좋은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런 좋은 상태에서 추락해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행동을 감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 부부는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영향은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인류 본성에 문제가 생겨났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첫 인류의 잘못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칠문답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묻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였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였다는 말은 부패란 말은 썩었다는 말이죠. 비유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는 길에 집에서 깨끗하게 샤워도 하시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교회 도착해서 몸을 보니까 몸이 좀 이상합니다. 손바닥을 보려고 손을 폈더니 접히는 주름마다 까만 곰팡이가 끼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래 하고 서로 쳐다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 목에 접히는 부분에도 까만 줄이 곰팡이가 끼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게 부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본성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다시 말해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교회에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어서 어떻다는 말인가? 자, 그것이 팔문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듯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녔다라고 해설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도 좀 알지만 그래도 뭘 이렇게까지 말하나 싶습니다.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요리문답이 요약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알지만 뭐 이렇게까지 우리 시험 많이 봐서 알겠지만 전혀라거나
아무도 같은 말이 나오면 답이 안 되는 법이죠. 항상 예외가 있을 법한데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종종 좋은 면모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요리문답의 표현을 보고 기분을 나빠하기 전에 대체 요리문답이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자, 우리의 불편함은 이런 항의가 담긴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 그 정도로 나쁘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죠. 자, 먼저 생각할 점은 성경의 관심이 우리를 비난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리문답의 시작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의 이 속 사정을 낱낱이 다 들추려고 하는 것은 위로를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위로를 누리려면 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기분 나쁜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은 오히려 좀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혈관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매일 기름진 것만 먹어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런 변명거리들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지금 의사 선생님과 할 얘기는 내가 무슨 일로 이렇게 됐는지를 따지는데 주안점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명이 문제가 아니고 왜 폭식을 했는지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혈관이 막혀서 피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즉 그 사실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 직면하는 것, 즉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욕하려고 이 수고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에게 더 할 말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아주 추악한 대상에게라면 욕할 만한 대상에게라면 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응은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잊어버리고 취급도 안 하면 속이 편안하죠. 그런데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우리 불편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참 고맙게 대해준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인간의 처지를 직시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진짜 현실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상태에 대해서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다 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우리는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데에서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다, 인간은 그 정도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쉽게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뭔가를 잘못할 때 주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자, 두 가지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 아무도 나에게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내가 조금만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주위에서 온통 깜짝 놀란다면, 자,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상황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죠. 자, 주위에서 나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든 갑자기 예배 시간에 누워있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나가든 아무렇지도 않겠죠. 아무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들 내게 기대가 참 높아서 내가 화장실만 가도 참 이상하게 여긴다면, 아니 저럴 줄은 몰랐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는 일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참 귀하게 여겨서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어쩌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갸우뚱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거는 중입니다. 뭘 해도 괜찮다고, 넌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정도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꽤 잘한 것 같은 일을 갖고 와도 그 정도로는 선을 행한다고 말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높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에 대한 기대, 원래의 기대를 조금도 접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조금도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기준을 그대로 갖고 우리 같이 허접한 존재도 바라보시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팔문답 끝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인간은 아무 선도 행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 말고 다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무언가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며칠째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쾌행한 모습으로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날 보면서 이제 이런 말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에서는 같이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와서 묻습니다. 너 여권은 있니? 혹시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탈 수는 있겠어?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뭔가 나한테 용건이 있다고 이제 읽어야 맞을 것입니다. 아무 용건도 없다면 그런 걸 묻지 않겠죠. 아마도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자는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이겠죠. 지금 성경이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뭘 자꾸 내밀어도 아니 그 정도로는 아니다. 아직 준비가 잘 안 됐다. 그 정도로는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성경에서 율법, 곧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좋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기준에 우리가 맞게 응답하기를 바라신다고 성경은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실 때면 우리한테서 그 솟아오르는 어떤 뿌리 깊은 반응이 있습니다. 자, 구문답을 보시면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문제를 제가 읽으면 이제 답이 뒤에 이어질 겁니다. 답을 또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자, 질문을 보면 질문이 좀 삐딱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건데 이렇게 삐딱한 질문도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물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지녔다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처지를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뭐 별로 이상한 질문이 아니죠. 할 수도 없는데 자꾸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답은 뭐냐 하면 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은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셔도 전혀 부당하지 않다는 아주 이상스러운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면 율법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돌이라면 율법과 무관합니다. 또는 공기나 나무나 동물이어도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돌은 율법 앞에서 자기의 선택의 의미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연 법칙대로 흘러갈 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각별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나 공기나 나무처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돌은 무슨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질서를 따라 움직여 갈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의 목표가 돌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더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돌처럼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의 자리 앞에 가서 한 점 의혹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그저 법칙을 따라가듯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흔들릴 것이고 그래서 돌과는 다른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더는 이 땅에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면 데려가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 그 구문답의 구문의 질문이 좀 시비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도 못할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을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서 바라는 게 뭘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일까요? 자, 할 수도 없는데 시키시면 곤란하니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것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비행기 탈 수 있겠어? 여권은 있니? 같은 질문을 묻지 말아달라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하고 하실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올바른 태도는 그러니까 아예 저한테는 그런 얘기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참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그런 안타까운 질문이 되어야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문은 가슴 아픈 탄식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상식 삼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표는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것인가? 자,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느냐, 어떤 신앙 전통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답이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또 다른 이름으로는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로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일단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냐 하면 요리문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답은 뭘까요? 없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이 있다면 사람은 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잘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살면 되는가? 또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면 즐거울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표정으로 다니는 이유는 사랑받지 못해서인 것이죠.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취소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일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율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도무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율법을 따라 순종하기를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는 내가 어떤지 모릅니다. 해봐야 아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면 그 연애하는 분들, 자, 연애하면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연애 경험이 많으면 사람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때 저렇게 하는 행동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좀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고 사람 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내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보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애에서 배워야 할 것,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연애를 시작할 때 늘 진심이었죠. 사랑을 지킬 결심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어떻든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늘 그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지켜주기는커녕 상대에게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워지기까지 하죠. 심지어 연애에서조차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의 내용은 실제로 해볼 때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 들 때에만 내 모습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고 할 때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내가 누군지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자, 그걸 다 아시면서도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칠 점이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신앙은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신문답에 이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자, 원죄와 자범죄라는 말이 나왔는데 원죄는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 저지르는 죄를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 자신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데,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고 했죠. 내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로구나. 자, 그것을 실감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그 뿌리가 되는 문제, 근본이 되는 문제는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자기 불만족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만족이 안 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불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이 안 되신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것을 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말인데 좀 낯설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화를 낸다는 건 뭔가 원만한 인격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자, 화는 우리 같은 불완전한 존재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더 원숙한 경제에 이르면 화를 잘 안 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간혹 청년부에서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 목사님도 인간이었구나, 이제 이런 걸 실감한다고들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 말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이신데 화를 내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신문의 답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진노는 심판으로 전개되고 심판은 다시 형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심판이란 재판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벌은 어떤 잘못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련된 문제로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린 데 대해, 어긴 것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에 마땅한 재판의 결과 마땅한 형벌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은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자, 누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사람에게 마땅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주제에 자기가 말만 하면 모두가 자기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라고 모두의 관심에 초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인간이 관심도 다 받고 사랑도 받고 사는 일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든 분개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은 불편해하면서도 어떤 일이든 마땅한 결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청년부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을 만나서 상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누가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위협도 해서 목사님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자꾸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감싸기만 합니다. 내 얘기는 자꾸 딴 데로 돌리고 그 사람 사정이 있겠지, 좋은 사람이야,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한다면, 아니 사람이 그래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자꾸 그 이야기를 빙빙 돌리기만 하고 그 사람 편을 들어준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몹시 답답하고 화도 나시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러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일을 그렇게 두면 안 되고 바로잡아야 한다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걸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바로잡고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생각이겠죠. 지금 신문답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리분별이 흐릿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사리 분별하시고 일도 딱 맞게 처리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에는 형벌을 가하신다는 말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앞에서 생각한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려 보시죠. 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어울릴까요? 자, 그런 사람은 사랑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모두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야 맞을 것입니다. 모두의 사랑은커녕 누구의 사랑도 그에게 전달되지 말아야 하겠죠. 자, 이것이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마땅한 대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형벌이 내려질까요?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형벌이 내려져야 마땅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일이 결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를 바로잡으신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니 우리의 현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고도 좋은 걸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런 인간, 자, 이런 인간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랑받기만 좋아하는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이기 때문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고도 따뜻한 데서 잘 자고 밥도 제대로 먹고 다니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나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청년부에 올라가셔서 한번 조별로 모이셔서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오늘 청년부 모임이 아주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그런 종류의 존재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기도, 나 때문에 힘들어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면 좋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싸고 도시면 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더군다나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분이라면, 그리고 나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게 응징하셔야 맞을 것입니다. 최고선이신 하나님은 누구의 눈물도 헛되게 흐르게 놔두시면 안 되시기 때문이죠.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직면하시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풀어내셔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자, 11문답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자, 앞서 위로를 말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고 싶으실 만큼 그렇게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면모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자, 어떤 일이든 그냥 없었던 일처럼 뭉개고 마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패한 본성을 지닌 자들인데 살면 살수록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같은 이들이 위로를 얻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의 구원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숱한 사람들의 슬픔은 어떻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도 된다는 말인가 하고 물어야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서로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죠. 자,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모습에 대한 슬픔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우리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람들 미운 모습만 먼저 눈에 들어오는지 내 눈은 왜 맨날 그런 거에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려고 하시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의롭게 풀어가셔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풀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냥 같이 죽자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런데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도 헛되지 않게 우리를 구원할 방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십니다. 자, 다음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꺼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 더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죠. 이렇게 사는 종류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좀 형상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 경력이 좀 되지 싶은 분들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자면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것 같으십니까? 뒤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자, 이런 질문입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앞에 있는 나 괴롭히는 나쁜 놈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내 뒤에서 딱 버티고 계신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 이제 조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떠오르시느냐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잘 배운 분들은 이제 그런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같고 무슨 괴로운 일이 있어서 길에 걸어가다가도 하늘을 보고 주여 그러면 주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사연을 아직 잘 모른다면 하나님은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분으로 이해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기 이전에 어떤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데 그 뒤에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슬퍼한, 눈물 많이 흘린 사람들이 그분 뒤에 줄줄이 서 있죠.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간구를 갖고 이제 그분 뒤에 줄줄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노려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려보는 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당연히 노려보셔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분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분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인간의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구원은 어떻게 해서 나를 노려보고 계신 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인가를 풀어가는 이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인간의 형편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구절이 오늘 읽은 시편 90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시편 90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는데 구약 성경 869면 어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주여,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또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자, 인간의 처한 형편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과 40년 동안 함께 지냈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여기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을 아주 뼈가 아리도록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의 선의조차 의심하였죠.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의 공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망쳐버린 것이죠. 10절에 그 탄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그저 오래 못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왜 우리가 이렇게 허약하고 짧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세는 13절에 주께 이렇게 구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스라엘의 곤경은 하나님께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굳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곤경에 빠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진노를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지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돌아오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피해자 보고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주님 보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자, 이것이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인간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에 이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손으로 행한 일은 다 명을 자초하는 일이었죠. 인생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해결책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복음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같은 도무지 인간 스스로는 풀 수 없는 문제에 뛰어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인생의 위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전해질 구원의 소식은 바로 이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뛰어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곰곰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진노하신 그분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그리하여 우리의 현실의 의미를 돌아보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형편은 참으로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곤경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를 괴롭히며 미워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저 두고 볼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부한다는 것일 텐데 저희는 자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찌하면 좋을지 저희는 답을 알지 못하오나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말씀하시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구원의 사실을 살펴보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어떠한 궁지에 처한 것인가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